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을 모함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횡포는 더욱 거세져 갑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며 예수님의 순환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예수님의 비극적 죽음에 우리는 인간적인 슬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날부터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는 시작됐고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 드러나게 다니시지 않으십니다. 사람들 눈을 피하셔야 했고 숨어서 지내셔야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으로 유대인이 많이 믿게 되었고 불안함을 느낀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을 통째로 가져갈까봐 걱정이 앞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선한 사역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촉매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고된 순환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태도이신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알면서도 성육신 하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위해 성육신 하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부터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성자 하나님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체라는 제한된 피조물로 오셔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지만 이 죄된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며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공생의 동안에도 계속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편안했던 적이 없으셨습니다. 뻔히 보이는 고난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생명과 자유,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불편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살해 모의가 시작됐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덫만 계속 늘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도시에서 드러내 다니실 수 없어 사람들 눈을 피하셔야 했고 숨어 지내셔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고난을 감당하시며 고치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좋아하시는 걸까? 신이시기 때문에 고난쯤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걸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그것은 예수님께도 고난이었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고 나면 우리를 살릴 수 있기에 우리가 살아날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기를 피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헌신, 포기가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은 이 땅에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그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교회는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마땅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둠의 땅이었던 변방국,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조선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습니다. 조선에 선교 오기로 마음먹은 헤로는 테네시 대학 개교 이래 최우수 성적을 받습니다. 테네시 대학은 졸업하기도 전부터 헤론에게 의대 교수로 일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교를 위해 거절하고 조선에 들어옵니다. 1885년 봄에 결혼하고 그해 여름에 제물포에 들어옵니다. 조선인을 열심히 돌보며 성경 번역에도 참여한 그는 1890년 34세의 나이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안정적이며 보장된 미래 대학 교수직을 뒤로하고 풍토병에 시달릴 조선에 온 그의 삶은 주 안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경주였습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이들에겐 이와 같은 은혜의 반응, 헌신의 반응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바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거나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의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 자연스레 나타나는 헌신의 반응입니다. 주를 위해 무엇을 드리더라도 받은 구원이 너무 크기에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받고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힘 다해 헌신하며 섬기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 위에 오늘 하루도 내게 맡겨진 삶의 터전을 복음으로 일구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